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33절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4장, 5장은 특히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장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에는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고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라, 아주 위협하면서 지금 놓아준 그런 어떤 장면이에요. 자, 이게 교회의 큰 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이제 약속하신 내용들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죠. 하나님의 권능은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아닙니까? 그래서 창조하니 온 세상 우주 만물은 주님이시잖아요. 통치자가 되시잖아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 이 위협함을 굽어 살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고, 두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면 성령님께서 다윗의 입을 통해 가지고는 말씀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교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을 미리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제 성령님께서 우리 사도를 통해서, 우리 믿는 사람을 통해서 담대하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옵소서. 핍박이 와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말씀을 증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 우리 주님께서 이 모든 계획들이 다 이루어지는데, 우리 주님이 예정하신 내용은, 예수님은 이 땅에 구세주로 오실 때 온 인류를 위해서 죽으시러 오셨는데, 이 죽이는 일에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 쓰임을 받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만 죽이면 끝난다는 게 아니고, 지금 예수님의 몸된 교회, 지금 사도들을 동일하게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말씀을 증거할 때 손을 얹은 즉 병자가 낫게 하시고, 이사와 기적과 표적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우리 주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 진동하는 역사가 나타나고, 모두 다 성령 충만한 그런 은혜가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모든 자들은 가만히 이게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위압에 굴복당하는 것이 아니라, 위험이 있으니까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여전한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가 진행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어디서 증거합니까? 성전에서 증거해요. 아니, 전하지 마라, 갖춘 그 자들을 전하지 말라 위협했는데, 이들은 오히려 기도하고 성령 충만을 받아서 담대히 말씀을 증거하는데, 자기 안방 들여와가지고 그런 복음을 증거하니 성전 맡은 자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 참 불쾌할 거 아니에요. 그들의 말을 완전히 무시하는, 그들의 말을 거절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기 때문에 이제 그들을 가두어 가지고 혼내야 되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 두 번째로 잡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꺼내줘 버려요. 옥문이 닫혀져 있고 지키는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그냥 몸을 완전히 이동시키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죠. 여전히 그들은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어떤 자리에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많은 백성들이 주님 앞에 몰려오는 그런 어떤 상황이 놓여져 있어요. 자, 이래서 이제
그들에게 그 상황 속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에? 아니 그냥 담대히 얘기를 하니까 아니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목숨에 위협받지도 않고 담대하게 전하는 내용은 여러분 사람 말을 듣는 게 낫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낫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라 그랬는데 실제 너희가 죽인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살리신 분이시다. 그리고 이제는 그 예수님이 살아날 뿐만 아니라 당신들의 임금이요 주님이고 우리의 임금이고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회개하고 믿기만 하면 당신들도 구원을 받고 모든 사람도 구원을 받는 이 생명의 말씀을 어떻게 전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일의 증인입니다. 성령님도 이 일의 증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박해하지 말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예수 믿으라는 얘기고 너희들은 성령 아직 받지 않았다는 얘기고 하나님 나라하고 관계가 없다는 얘기니까 이 말을 들은 이들이 어떤 반응을 나타낼까요? 한번 풀어주고 또 한번 풀어준 걸 가져다 놨는데 이들이 지금 아니 이것을 가서 표현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 4장 3절 한번 볼까요? 4장 2절 백성을 가르치는 것과 예수를 들어 죽이는 자 가운데 부활하는 도를 전하는 것을 싫어했어요. 그래서 그들을 뭐 했어요? 잡아서 가두었습니다. 그런데 이튿날 이제 풀어줬더니 사도들이 23절에 놓여서 24절에 한 목소리로 기도해요. 기도하는 내용은 자 29절 30절 내용을 보니까 그들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옵시고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기도했더니 모인 곳이 진동하고 무리가 다 뭘 받았어요? 성령 충만을 받았어요. 그래서 나타나는 게 뭡니까?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뭐예요? 자, 이것을 재미있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잡풀 인생. 잡혀도 복음 전하고 풀려도 복음 전하니 성령 충만한 자는 무슨 인생이다? 잡풀 인생. 잡혀도 안 들려요. 잡혀도 풀려도 그럼요. 잡풀 인생. 그 성령 충만한 자들은 있는 곳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위협해도 풀어도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자리 있기 때문에 이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존재로구나. 이들은 가만히 놔둬서는 안 되고 이들은 완전히 뭐 해야 되겠다? 죽여야 된다. 이렇게 하고 5장 오늘 본문 33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듣고 뭐 했다? 크게 노하였다. 이 크게 노하다라는 단어는요, 디아프리오라는 단어를 써요. 이 내용은 둘로 나누다는 거예요. 좀 표현을 본다면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이 그들의 심령 가운데 있다. 그러니까 아주 분이 나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크게 노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을 뿐이에요. 요거 똑같은 단어를 사도행전 7장 54절에는 이를 갈았다 이렇게 표현해요. 얼마나 분하면 이를 갈고 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자기들의 먹거리 다 떨어져요. 예수님은 히브리서 9장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지금까지 모든 죄를 다 용서했다. 그래서 이제 죄를 위해서 제사 드릴 이유가 없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 가지면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이제 길이, 생명의 길이 활짝 열렸다. 그러면 사두개인들은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사를 드리게 해야 거기에서 이제
양을 이렇게 바꾸고 돈 바꾸고 하는 일 통해서 뭔가 수익이 돼야 되는데 이게 딱 끊어져 버려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한테 긴 옷 입고 경건하게 쫙 다니면은 아이고 존경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기도를 유창하게 잘하셔요? 근데다가 훔치고 뺏은 돈 가지고 몇몇 사람 도와주고 행색은 어마어마하게 많이 진행하고, 야, 우리는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해서 거들먹거리는 그런 위선들, 이런 내용이 그들의 모습인데, 예수님이 말씀에 불순종하는 모든 죄악을 내가 십자가에서 담당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자는 있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누리는 것은 유대인인 뿐만 아니라 모든 자들에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졌다는 사실을 알으니까 이들이 막 이가 갈리는 그런 어떤 상황이에요. 그래서 딱 한 가지 결론은 뭐냐? 죽여야 된다. 자, 이런 상황이면은 그들은 사도를 죽여야 되고 지금 잡혀져 있는 상황이라면은 사도들에게 소망이 있어요? 살아날 방법이 있습니까? 없어요. 자,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역사를 하실까? 사도행전 5장 19절에는 주의 사자를 통해서 한 번은 꺼내줬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진행하신가? 그때 쓰시는 사람이 있는데 그 자가 누구냐면 5장 35절에 가말리엘. 근데 바리새인인 가말리엘, 그런 율법 교사, 두 가지를 표현하고 있죠. 가말리엘은 이름이고 가말리엘은 어디에 속했냐면 바리새파, 바리새인이다 그 말이죠. 그리고 동시에 율법 교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파 중에 가장 존경받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가말리엘이다. 이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알겠지만 바리새파는 하나님 말씀이라면 목숨을 거는 자들이에요. 이제 AD 70년 티투스 장군이 이 성을 함락할 때 그때 제사를 지내는데 제사장을 로마 군이 왔고는 쳐 죽여요. 그러면 이 제사 드리는 상황 속에서 한쪽에서 비명이 나르면은 대부분 그 제사 진행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보통적인 생각으로. 근데 바리새인들은 한 사람이 딱 죽이니까 그 사람을 드러내고 또 다른 제사장에 가서 드려. 그 제사장도 죽이니까 또 다른 제사장에 가서 제사를 드려. 그러니까 그들은 말씀에 목숨 거는 자들이 바로 바리새인. 그래서 원문 내용으로 보면 구별된 자, 다른 사람하고는 구별되는 삶을 살자, 이게 바리새인입니다. 근데 그 바리새인 중에 가말리엘은 뭐라고 하냐요? 율법 교사, 다른 말로 바리새인들을 가르칠 수 있는 선생.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냐 그 말이죠. 율법을 어떻게 하면 해석하고 어떻게 하면 잘 가르치는 일을 하는가 하는 거에 매진하는 그런 자가 누구냐? 바리새인 교사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런 자들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랍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랍비. 이건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선생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랍비보다도 또 한 단계 위에 있는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랍반, 이렇게 해요. 랍반. 근데 그때 당시에 랍반은 7명이 있다고 그래요. 학자들이 그런 어떤 내용을 보면.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나오는 이 가말리엘은 랍반, 7명 가운데 한 사람이 랍반, 바로 가말리엘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분은 가문이 또 뛰어나요. 우리가 누가복음 2장 내용을 보면은 25절에 시몬이라는 자가 나타나요. 이분이 이 가말리엘의 아버지야. 근데 그 시몬의 아버지는 또 누구냐? 힐렐이라는 분이에요. 조금 오늘은 역사를 좀 배우네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크게 두 개의 학파가 있어. 그 중에 하나는 힐렐 학파가 있고 또 하나는 샴마이 학파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가말리엘은 힐렐이라는 할아버지, 그리고 그 아버지, 그 할아버지의 아들인 그 누굽니까? 시몬, 그리고 시몬의 아들은 누굽니까? 가말리엘. 그러니까 힐렐은 누가 되는 거예요? 가말리엘의 할아버지가 돼. 그러니까 굉장한 집안에서 정통적으로 이 율법을 이렇게 전수받은 그런 자가 가말리엘.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은 이 가말리엘에 대해서 굉장히 존경심을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박학다식한 학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을 보면은 사도행전 22장 3절에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나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율법에 정통한 자인데 그 스승이 누굽니까? 가말리엘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해요. 그래서 이제 학자들은 연구하기를 그에게 별명이 있는데 율법의 영광이다 라고 얘기할 만큼 가말리엘이 아주 탁월한 존재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다시 정리합니다. 사내들인 공회 앞에 12제자를 지금 딱 잡아와가지고는 신문하고 있는, 그런데 아니 기도 안 죽고 오히려 자기를 전도하고 오히려 가르치려고 그러니까 이들을 죽여야 되겠다는 그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딱 하나님이 등장시킨 자가 누구예요? 바리새인인 가말리엘.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서로 알력이 있는데 그 반대급부 아주 유능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그것도 지극히 존경받는 가말리엘을 우리 주님께서 딱 들어섰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 뒤에 34절에 이렇게 표현을 해요. 바리새인, 그리고 율법 교사, 그리고 모든 백성에게 뭘 받는 자? 그렇습니다. 존경을 받는 자. 그런 자가 공회 중에 일어나서 사도들에게 이제 잠깐 너희들 나가 있어라 이렇게 얘기하고, 바리새인이 지금 공회원 전체한테 말하고 있는 내용이 뭡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하려는지 뭐해라? 조심해라. 이렇게 신중하게 생각해라. 근데 용어도 참 은혜롭게 씁니다.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렇게 얘기해요. 이 내용은 2장 22절 그리고 4장 10절 내용을 보면 베드로가 이제 성령 충만해 가지고는 첫 번째 설교하는 것과 솔로몬 행각에서 설명할 때 많은 사람들한테 이스라엘의 사람들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는 것은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께, 그렇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거룩한 백성이다 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진짜 신중해야 된다. 이 내용을 그 속에다 딱 담아요. 그러면서 두 가지 예를 듭니다. 첫째, 36절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뭐 했다? 뭐 요즘에도 스스로 선전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자칭 나는 예언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드다라는 자가 엘리야가 이제 요단강을 건너면서 나왔고 그 제자 엘리사가 또 다시 요단강을 반으로 가르고 왔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기 자신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갈라서 건너기 쉽게 만들겠다는 그 예언을 하니까 또 철없는 사람들이 많이 따라다녔어요. 내용을 보니까 몇 명이나 따라다녔대요? 이거 쉽지 않은 숫자입니다. 400명이나 따라다녔어요. 그랬더니 이게 혹세 무민한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그를 잡아 죽였더니 따르는 사람들 뭐 했어요? 다 흩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가말리엘이 설명하고 있는 내용은 예수님도 만일 드다처럼 죽여서 이제 지도자를 죽이게 되면은 모든 사람 흩어지는 것 그 시간 문제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에 그냥 이렇게 잡아 죽이려고 하지 말고 그냥 신중하게 좀 생각해 봐 하는 그 내용은 가말리엘 그 중심 가운데 누가 있어요? 지금 제자들이 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셔서 하는 일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37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그 후에 시작. 그 후에 호적할 때에 갈릴리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꾀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네. 이 내용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데 구레네 총독 약 AD 6년대에 이루어지는 그런 어떤 일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갈릴리 유다가 호적할 때 반기를 일으켜요. 자, 로마에서는 왜 호적을 할까? 유대 사람들한테 왜 호적을 할까? 이유는 숫자가 몇 명인지 딱 머릿수를 계산해 가지고는 세금을 잘 걷게 하는 목적도 있고, 두 번째, 전쟁을 해서 계속 영토를 확장해야 되는데 군대 착출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호적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기를 드는 것은 세금을 걷는 것에 반기를 들어요. 왜 그러냐면 그때 당시에 그 동전에 가이사 황제의 얼굴이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아예 세금 바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을 배반한다, 아예 그들의 노예가 된다는 그런 생각을 이제 갈릴리 유다가 이렇게 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하니까 벌떼처럼 일어나서 이제 갈릴리 유다를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로마 정부에서 이를 딱 제거하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다 흩어져 버렸어요. 어디로 간지 모르게.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늘어나는 이 지도자들 죽였더니 따르는 사람들은 흐지부지 없었다, 이런 어떤 내용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단 교주가 없어지면 이제 사분오열태, 그런데다 그 중에 또 센 사람이 또 교주가 되고, 그러는데 없으면 또 분열되고, 그런 어떤 양상이 나타나요. 지금 이런 모습으로 예수님을 그들에게 지금 설득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단 괴수로 생각하느냐? 그러면 괴수 없애면은 지금은 따라다닐는지 모르겠지만 어느 때가 되어지면은 드다를 봐서든지 갈릴리 유다를 봐서든지 없어지니까 너무 급하게 서두를 거 없다. 그런데 원체 백성들이 존경하는 가말리엘이 이런 얘기를 하니까 거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전하는 메시지, 이게 참 중요합니다. 자, 38절 이렇게 말씀해요.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이 사람들을 뭐 하지 마라? 상관하지 마라.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생이 누구로부터 났으면? 사람으로 나타났으면 무너질 것이고 하나님께로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다. 그러면 지금 말하고 싶은 것은 사람에게 난 것 같아요? 하나님께 난 것 같아요? 가말리엘은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가자들은 후일에 지금 이 가말리엘이 예수를 믿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에 안 나왔으니까 모르지만 어쨌든 하나님에 대한 우호,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도들에 대한 우호적 생각을 정확하게 이렇게 진행하고 있어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3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뭐하는 자? 야, 이렇게 지금 그 사람들한테 논리적으로 역사적인 사건을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지금 저들이 전하는 말씀, 그리고 저희들이 전하는 행동, 이 내용이 하나님께로 났다. 그러면 여러분 주의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40절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옳게 여겨. 자, 이제 옳게 여겼으니까 가말리엘 말을 따르겠다,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위경에 처했으면, 교회에 가장 위협이 됐을 그 상황 속에서 버려두시지 않고 직접 개입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몸낸 교회를 세워나가고 보호해 주시고 또 이끌어 나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천사를 통해서,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이런 위경 속에서 건져내신 분이 바로 주님이세요. 자, 그런데 40절
여기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사도들을 불러들였습니다. 옳게 여기고 그 다음에 불려드렸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채찍질하고 예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합니다. 네 가지. 예? 옳게 여겼다, 불려드렸다, 채찍질했다, 그리고 금하였다. 지금 이 상황을 계속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 중에요, 누구를 불려드렸습니까? 사도들을 불려.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채찍질해. 여기서 채찍질했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고린도 후서 11장이나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보면은 나는 40의 감한 매를 3번 맞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걸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율법에 근거한 거예요. 신명기 25장 1절부터 3절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태형 제도에 대해서 40대를 때려야 되는데 혹시 한 대를 더 때리면 율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대부분 뭐라고 하냐면 40에 감한 한 대, 그러니까 39대를 때린 거예요. 근데 우리가 채찍, 이걸 예수님을 이렇게 때렸던 그 채찍을 닉토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줄이 7가닥씩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다가 이걸로 때리면 마지막에 뭐가 됐습니까? 갈고리 같은 철 내지는 가죽 같은 뼈, 이것이 있으니까 딱 때리면 여기에 딱 꽂혀요. 그러면 이렇게 힘을 딱 하면 여기 그냥 툭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채찍에 맞는 그 자체는요, 살점이 떨어지는 엄청난 고통을 따른 거예요. 근데 사도들이 이러한 채찍에 맞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요.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예수 이름으로 전하면 너희들 죽인다, 이런 의미로다가 단단하게 지금 채찍을 이렇게 가하고 이렇게 돌려보내주는 그런 내용. 죽이지는 않지만 이런 엄청난 핍박을 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정도 예수님을 전하다가 아무 잘못 없이 이런 채찍 맞게 되면은 나올 때 그냥 나오겠어요? 그냥 피가 툭툭툭툭 떨어지고 나오겠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1번 할렐루야, 2번 예수 믿어가지고 어떤 것이 더 가까울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근데 사도들은 41절 내용을 봤더니 어떤 내용이에요? 그 이름을 위하여 뭐 하는 일에?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뭐 했다? 이게 보통 믿음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사도나 되니까 이 일들을 감당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보통 사람들 이렇게 있다 그러면은 예수 안 믿는다고 떠나가.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그런 상황에서도 믿음에 합당한 자들만 이런 일들을 진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핍박이 오고 정말로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 속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졌다. 이것은 하나님께 특별히 사랑받는 자요, 인정받는 자인 줄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없어서 막 이런 환난이 나온 게 아니라 그런 환난을 당해도 견딜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는 자로 우리 주님께서 인정해 줬다 그러면 얼마나 기쁨이 있겠어요. 그래서 사도들은 지금 이런 채찍에 맞고 나오면서 막 기뻐 뛰며 자랑하고 있는데 왜 그럴까요?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한번 따라했습니다.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우리 주님 앞에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나 같은 것이 뭔데 나 같은 것을 하나님의 말씀의 도구로 이렇게 이루는 데 쓰십니까? 자, 왜 그럴까요? 이거 잠깐 한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입니다. 마태복음 10장.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직접 말씀하셨어요.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능력을 줘서 보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뭐 했어요? 불렀어요. 왜 불렀느냐? 보내려고 불렀다, 그 말이죠. 그래서 5절에 보면은 이 12를 보내시며 그래요. 그래서 부르시고 보내시고, 이것을 어려운 한자어로 소명, 사명.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진 두 명령, 소명과 사명, 요 내용을 말씀하시는데, 불러가지고 보내려면은 그냥 보낸다, 뭔가 줘서 보낸다.
뭔가 줘서 보내요. 아니 우리 자녀들한테 아무개야 이리 와라 그러면 네 가서 콩나물 사와라 네 그러는데 돈 안 주고 예, 1,000원 주면서 가서 콩나물 3봉지 사오고 2,000원 남겨와라. 그런 부모가 어디가 있어? 돈 다 줘서 이게 사올 만큼 이렇게 하고 남으면은 애따 내 용돈 해라 이럴 거 아니에요. 우리 주님도 부르시면서 보내실 때 그냥 보낸 것이 아니라 부르심에 합당한 그런 능력을 주셔서 보낸 줄로 믿습니다. 3가지예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걸 고치는 뭘 줘서 보내요? 권능을 줘서 보내요. 그래서 권능은 앞으로 받아야 된다 1번, 이미 받았다 2번. 그러니까 주여 능력 주시옵소서 그러면 우리 주님이 들으시고 나 줬는데 그러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전도하는 그 현장에 그냥 보낸 게 아니라 능력 줘서 보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가서 얼마나 강력한 능력을 주시는가 12절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그 집에 들어가면은 뭘 빌어라? 이 집에 샬롬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한다 그 말이요. 자 그런데 그 집에 받을 만하면 평안은 임할 것이고 받지 못할 합당하지 않으면 평안은 돌아온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선포하는 이 메시지는 없어지는 것이에요? 있는 존재가 되어지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말은 능력이 있다. 아니 내 말이 아니라 전도자의 메시지에 우리 주님이 능력도 권세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필요하면 귀신이 떠나갑니다. 필요하면 질병이 고쳐집니다. 필요하면 이사와 기적과 표적들이 나타납니다. 내가 능력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할 때 이런 일들을 나타나게 해주신다 그 말이에요. 좋아요 안 좋아요? 근데 대부분 여기까지만 기억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과 연관해서 읽어볼 수 있는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16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그러면은 100% 양이 이리한테 가면은 100% 잡아먹히죠? 그럼 우리 주님이 이거 잘못한 일은 할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왜 그러냐면 100% 질 상황으로 보낸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길 수 있는 2가지 첫 번째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것 이 내용 2가지는 가가지고 양이 공격무기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잡아먹으려고 하는 일 자체를 이길 수 있는 비결은 2가지예요. 자 그러면서 17절 오늘 이 말씀을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17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사람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어디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뭐하리라. 아 예수님이 신신당부하면서 보낼 때 이 말씀을 했어요. 너희들에게 앞으로 사람들 조심해야 돼. 그런데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다가 넘겨주면은 이 회당에서 너희들 채찍질 할 거야 라고 이미 우리 주님께서 뭐 하셨어요? 예언하셨어요. 근데 사도들이 가서 성령 충만함으로 사도들 앞에 당당히 복음을 전가했더니 이들이 더 겁먹고 오히려 굉장히 뭡니까? 막 채찍을 이렇게 39대씩이나 때리고 또 예수 이름으로 전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나오면서 가만히 성령님이 생각나게 해주신 거 이 상황이 우리 예수님이 예언하신 건데 그 예언에 꼭 이루시는 인물을 하나님이 나를 쓰셨네. 그러니까 몸은 나쁜데 심령은 기쁘니까 피가 철철철 흐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기뻐 뛰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말씀이 그 심령 가운데 살아 움직이는 그런 사도들의 반응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저는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요사이 뭐 하세요? 요사이 뭐 하세요? 왜 이렇게 얘기하면 5장 42절을 외우라고 요사이 요새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리라. 시작.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와 전도하기를 쉬지. 요 얘기만 똑 띄면 안 돼요. 앞에 부분까지 우리가 나눠야 된다 그 말이에요. 복음을 전하면 채찍 맞는다. 복음을 전하면 죽을 수도 있다. 이 사실을 채찍을 맞음으로 머리 가운데 딱 입력됐어요. 그러면은 복음 전할 때마다 섬찟 할 수 있겠어요, 없어요? 근데 너희 그 사람들이 하는 내용이고, 하나님은 채찍과 관계없이 복음을 전해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는 사람 말을 따라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 돼.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들이 날마다, 그 얘기는 시도 때도 없이 시간을 초월하고, 두 번째,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교회 안에 있든지 교회 밖에 있든지 어느 상황 속에서든지 장소 초월. 예수는 누구다? 예수는 뭐다? 여기에 초대교회의 전도 메시지, 설교 메시지 핵심에 다른 거 안 전했어요. 예수님은 뭐다? 그리스도다. 예수님은 누구다?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고 구세주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어떤 누구도 구세주가 될 수가 없고 오직 구세주는 누구다? 예수님이 구세주다. 할렐루야. 이 내용을 지금 이들이 날마다 뭐예요?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1번 가르치기, 그 다음에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었어요.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인데도 위협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자, 옆에 분한테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요새 뭐 하세요? 시작. 요것을 요새 그랬네. 요 사이 5장 42절 요 내용이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야 할 길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야통삼을 지금 통해서 요 사이를 지금 훈련하고 있는 거예요. 네, 눈 뜨면 사도행전, 눈 감아도 사도행전. 이 내용을 주어 끊기로 읽고 대화체 묶기로 읽고 요약해서 읽으니까 말씀이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이 내용을 동영상 강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가 뭔지 이 내용을 하나하나 필요하면 이런 내용을 봤더니 성령께서 이제 충만한 그런 은혜를 주시면 사도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구나. 그러면 내가 전해야 할 대상이 누구지? 기억난다, 안 난다? 그렇습니다. 기억난다. 그래서 우리 오 목사님이 어제 잠깐 간증하는 거 봤더니, 아니, 예수 잘 믿는 아들, 또 하나, 또 다른 둘째 아들, 또 며느리 이렇게 보냈더니 어머니 고마워요. 카톡 왔대. 있든지, 아니,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지로 믿습니다. 근데 이게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성경 배경이 되어 있어요. 우리 이제 한 군데 딱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에스겔서 3장. 에스겔서 3장. 이 내용은 참 중요한 어마어마한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 에스겔서 2장과 에스겔서 3장 이 내용을 알아야 요한계시록이 사실은 잘 풀려져요. 자,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이제 에스겔서 2장 내용을 보니 이런 표현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자, 뭐라고 하냐면 2장 2절 보겠습니다. 2장 1절. 인자야 일어서라 내가 네게 말하리라 하시며 말씀하실 때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세우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들었더니 뭐라고 하냐면 3절.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한 자에게 보내노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보내노라. 근데 보낸 대상이 누구냐면은 기도기도 말을 안 들은 사람한테 보낸다는 거예요. 어떻게 말을 안 들으냐?
2장 4절 보니까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강팍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낸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그런 자들한테 그 자들을 5절에 보니까 패역한 족속이래요. 그래도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 찔레와 함께 있고 전갈 가운데 있다. 그러니까 그들은 가시 같은 존재, 전갈 같은 존재, 찔레 같은 그런 어떤 존재, 이런 내용인데 두려울 것 없다. 7절에 바로 심히 패역한 자다 할지라도 듣든지 아니든지 내 말로 뭐 해라? 그러면 전하려면 뭘 전해야 될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입 벌려. 그리고 내가 주는 것 먹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는데 9절 내용을 봤더니 한 손에다 두루마리 책이 있는데 그걸 먹인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성경 말씀이다 그 말이죠. 자, 이것을 3장 1절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고해야 되는데, 자 3장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3절 내용을 보니까 배에는 넣으며 창자를 채우라 그랬더니 먹었더니 달기가 꿀같이 달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이게 지금 에스겔 선지자에게 주어지는 메시지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메시지예요. 자, 이 내용을 그대로 인용해서 하는 분이 누구냐? 한 번 더 찾아봐야 되겠네요. 디모데 후서 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4장 1절입니다.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그냥 엄히 명한다 해도 될 것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한다. 두 번째,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예수님 앞에서 내가 엄히 두고 명한다. 그리고 주님이 반드시 재림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이 내용을 두고 내가 너에게 엄히 명한다. 그러니까 강조예요, 안 강조예요? 강조예요. 그래서 2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고 가르침과 경책감이 경계하며 권하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네.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듣든지 아니 듣든지. 이 내용을 사도 바울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뭘 전해라? 말씀, 복음을 전해라.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구약, 신약 어느 곳에도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바로 믿는 믿음을 가졌다 하는 것을 사도 바울, 사도들의 그런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면은 복음을 전하는데 반드시 패역한 족속들이기 때문에 핍박이 따를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이제 너희들을 잡아서 공회에 넘겨주고 채찍질을 받을 것이다. 이미 말씀하고 있어요. 그만큼 복음 전하는 그 길에 쉽지만은 않는 그런 일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런 핍박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내용은 하나님께 내가 쓰임을 받은 존재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는,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존재구나. 이런 내용이 마음 가운데 확 밀으니까 기쁨이 충만해서 많은 사람들의 유혹과 핍박 속에서도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치기와 전파하기를 쉬었다 쉬지 않았다 쉬지 않았다. 이것이 우리들이 걸어가야 할 길이에요. 오늘 사도들의 내용을 통해서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 하나, 이 내용 속에 모든 것이 다 포함됐습니다. 우리가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성경 전체는 다 누구에 대한 내용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태어날 때도 어디서 태어난다? 베들레헴. 그잖아요. 누구 몸을 가지고 태어난다? 마리아의 몸. 아니, 여자의, 처녀의 몸을 통해서 태어난다. 태어났을 때 그분은 지혜로 충만하다. 사역을 할 때 바로 능력과 권세가 함께해서 모든 그런 질병들을 치유함으로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그리고 더 나가서 이제 은 30에 팔리고, 그리고 또 뭡니까? 옆구리에 창에 찔리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대속의 죽음으로 죽으신다, 이런 내용들을 다 말씀하세요. 그런데다가 그분은 다시 부활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통치하고 계신다. 하나하나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고 거기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분은 다시 오셔서 우리를 이제 모든 세상의 심판의 주로 오시는 그런 위험 내용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진짜 예수가 누구냐?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예수님이다. 구약에서 모든 선지자를 총망라해서 예언한 그 바로 대상이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그래서 예수님 안에만 생명이 있고 예수님 안에만 바로 빛이 있는 그런 내용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엄청난 생명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성령을 통해서 이미 저와 여러분을 받았다면, 이 사실이 정말로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가 된다면, 어렵고 힘들고 손해본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자랑하는 자리에, 예수님의 증인의 자리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받은 자는 반드시 뭐가 되는 거예요? 증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증인의 삶이 안 됐다 그러면은 좀 무서운 편이지만 한번 의심을 해봐야 된다니까. 그만큼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어떤 일보다 가장 빠른 것이 뭐냐? 전도자의 길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있는 그곳에서 내가 한 영혼이라도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일에 참으로 도구로 쓰임받았을 때 주어지는 그 기쁨, 이 내용은 오늘 사도들이 채찍에 맞아서 그 고통 가운데서도 즐거워하는 그 기쁨과 같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마치 모두들 지금 어머니들 많이 있는데 아이 낳을 때 얼마나 고통이 심해요. 그잖아요. 그런데 애 보면 그 고통이 있어요, 없어요? 그냥 좋은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한 생명을 이제 되찾으실 때 그 기쁨은 하늘에서 잔치가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으니, 자, 옆에 분한테 한번 다시 머릿속에 넣자는 의미예요. 요 사이 뭐 하세요? 시작. 요 사이 뭐 하세요? 그랬더니 요 사이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오 사이. 사도행전 5장 42절.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치기와 전도하는 것을 쉬지하지 않는다 하는 이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기고, 이 말씀에 반응해서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주님이 주신 그 기쁨으로 충만한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더니 세상에 많은 기쁨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데 쓰임받는 그 기쁨을 사도들은 채찍에 맞으면서까지 기쁨으로 이렇게 반응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이제는 앞길에 위협하는 일도 있고 채찍에 맞은 그 고통 또다시 맞으려면 얼마나 힘든 마음에 이렇게 무거움이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시간 불문,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장소 불문, 오직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세요,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셨어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승천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세요, 그곳에서 우리를 임금으로 우리의 구주로 계속해서 통치하세요. 그러나 그분이 다시 우리를 이제 심판의식에 오실 때 예수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이지만 예수 믿는 자는 상급이래요 하는 예수님만이 구세주라는 것을 가르치와 전도하지를 쉬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을 오늘 또 사도들의 삶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사도들과 같이 성령 받는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는
그런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기쁨으로 충만케 하시고 그에 합당한 능력도 권세도 지혜도 모든 물질도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읽고 날마다 승리하는 자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위로내주 충만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 말씀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자로 기쁨 충만하고 주의 나라 확장하는 일에 존귀하게 쓰임받음으로 허락하신 분복단 다 받아 누리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저들의 모든 생업과 삶 여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 잠깐 오전에 광고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잠깐 우리가 지금 무슨 통삼하고 있나요? 하야 통삼. 하야라는 이 말은 항상 존재하고 있다. 뭐가? 생명의 말씀이. 그래서 그게 하야.